오늘 새벽 우리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 옥합을 부은 한 여인의 귀한 섬김과 또한 그 여인의 섬김과 완전히 반대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가룟 유다의 배반의 모습, 그 시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 기름을 붓고 그리스도 메시아로 섬겨야 될 그러한 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아먹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자 하고 오히려 이름 없는 한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장례는 준비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어서 오늘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첫날은 다른 날이 아니라 6월절이 시작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하루의 시작이 저녁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이기 때문에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무교절 첫날이라고 하지만 이게 6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이 합쳐진 겁니다. 6월절 다음 날에서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이 그러니까 시작되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나온 날, 이 날은 언제냐면 그러니까 6월절이 저녁 때서부터 시작되는 거니까 낮에 이야기하였으니까 이게 그 날이 시작되어지는 그러한 거라는 거죠. 이 무교절의 첫날 네, 이게 좀 약간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중요한 건 아닙니다. 아무튼 무교절과 6월절은 떨어진 날이 아니라 바로 붙어있는 날입니다. 6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 무교절을 7일 동안 지키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6월절, 그러니까 6월절이 시작하는 그러한 날, 낮입니다. 낮. 저녁이 돼야지 6월절이 실제로 다 시작되는 거고 6월절이 시작되는 그러한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의 그러한 질문에 대하여서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면 선해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라고 예수님이 전하면 그것이 준비되어지리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6월절을 보낸 곳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근데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어서 그곳에 많은 순례객들이 방문하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떤 장소를 준비하라고 할 때 우리가 전한 말에 좀 주의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초막절에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우리 7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장 2절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때 그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지금 이 형제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떠나서 유대로 가라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유대로 가서 일을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5절 말씀 보면 그들의 마음이 나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러니까 그들은 이 총구석 갈릴리에 다니지 말고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라고 그러면 증명해 보라고 그 동생조차도 그 형제들조차도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그때에는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보면 올라가시긴 하시죠.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여기서 이 때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제자들이 유월절을 그 마가의 다락방에 준비하고 또한 저물 때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한 명, 12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팔리라는 것. 그들이 이 말을 듣자 제자들 가운데 난리가 났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주여 나는 아니지요. 그들이 몹시 근심하면서 예수님께 각각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주님 나는 아니지요. 스스로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를 점검하며 예수님께 물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십니까?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좀 다르게 적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를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그리고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은 또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을 타고 올라가게 되면 어떤 말씀과 또 연관이 되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원시복음에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리라는 그러한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바로 23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팔자에 대하여서 이름을 밝히시지는 않은 채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행해지는 것이지만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될 것입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25절 말씀 보면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가룟 유다는 자신이 이미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계속 예수님의 팔 기회를 찾고 있으면서 이렇게 예수님께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할 때 다른 제자들과 다른 한 가지의 특징이 보여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지만 가룟 유다는 뭐라고 합니까? 랍비여 선생님이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자신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지만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계획 가운데 그가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범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행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동안 따라다니고 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함으로 스스로 예수님께 범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과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그러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회개하며 마음을 낮추고 예수님께 그 떨리는 마음으로 질문하는데 가론유다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회개의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버리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을 통하여 교회들에게 앞으로 지키게 될 중요한 한 가지의 의식을 세우십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찬입니다. 우리 26절서부터 이후에 말씀해 보게 되면 성찬의 그러한 일들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행하십니다. 26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뗀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는 그러한 의미인데 이게 언약을 맺는다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떼어낸 그 떡을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5,000명을 먹이셨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 떡을 받아 먹으라고 이것은 내 몸이라고 말씀하시며 마지막 만찬을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떡, 그의 살을 먹는 자들만이 예수님의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번에는 27절,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잔을 가지고 또한 감사 기도를 하시며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왜 마셔야 됩니까?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통하여서 성찬을 제정하신 겁니다. 그리고 성찬에서 떡을 떼며 포도주를 마시며 잔을 마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또한 진짜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포도주를 먹는 것일까요? 이 성찬에 대하여 역사적으로 교회에서는 세 가지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세 가지의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 대한 것이 카톨릭과 개신교의 그러한 근본적인 차이, 또한 루터교와 우리 개혁주의 교단의 그러한 차이, 근본적인 차이 중에 하나입니다. 카톨릭은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먹을 때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실제로 먹는 것이다라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화채설입니다. 진짜 몸이 된다라 해서 화채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그 성찬의 떡과 포도주 안에, 위에, 아래에, 옆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함께 한다고 주장합니다. 즉 성찬의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살과 피가 그 성찬 때 함께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공제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개혁주의 교단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그러한 성찬은 어떻게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성찬이 예수님의 직접적인 살과 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이 지금 보십시오. 이 말씀 보십시오. 지금 육체를 가지고 지금 계신데 지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떼서 나누는 것이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또한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인성으로의 살과 피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찬에서 예수님이 영적으로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참되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신다라고 또한 마시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임재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합니다. 즉 우리는 인성으로 오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임재하신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성찬을 참여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며 거룩하게 준비하며 또한 사모하여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한 이것을 다 마시라 하시며 이것이 바로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주시는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단순히 상징으로만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참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며 이것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한 기념하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4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또한 그 예수님의 또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성찬에 대한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1장 우리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 26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4, 25, 26절 말씀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것을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부터 그가 오실 때까지 이 성찬을 우리로 하여금 지킬 것을 또한 기념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찬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이 자리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살과 피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제자들은 30절 말씀을 보면 이 성찬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그들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찬을 마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제자들에게 깜짝 놀랄 말씀을 또 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성찬을 마치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리고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것은 스가랴서 13장 7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타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즉 여호와 하나님의 짝된 자, 그가 세운 목자를 치고 양이 흩어지는 일들이,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작은 자들, 제자들 위에 있을 것을 스가랴서 말씀에서 벌써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의 군인에게 붙잡혀 가신 후 모든 제자들은 다 흩어질 것을 또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신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제자들을 시험에 빠뜨리고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주신 그러한 말씀이었을까요? 아닙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흩어지리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그냥 죽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자를 치리니 그것으로서만 양이 흩어지는 것으로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즉 예수님께서는 먼저 갈릴리로 가서 제자들을 기다리시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가랴서 13장 9절 말씀에는 이 앞에 이 말씀을 하고 나서 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즉 남겨진 제자들은 불 가운데 던져진 은과 같이 연단되며 금같이 시험을 당할 것이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참된 제자가 되어 또한 그들을 통하여서 참된 교회로 세우시겠다라고 또한 스가랴서 말씀에는 그 이후에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즉 택하신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리고 그들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못 박을 것이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남겨지게 될 제자와 또한 그들을 통하여 세워질 새 이스라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참된 당신의 백성을 세우실 것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셔서 제자들, 베드로를 다시 힘있게 하시고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는 일들이 그 안에서 있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33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렇게 대답을 하죠.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모든 사람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약속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무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가 다짐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한번 힘주어 예수님께 35절 말씀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들도 그와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말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금방 다 허물어지는 그러한 말이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렇게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것은 베드로의 어떠한 자신의 스스로한 확신과 결심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마태복음 말씀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말씀 한번 찾아보고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 거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우리 31절 3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베드로가 서 있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가 쓰러지지 않는지, 그가 시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 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붙잡아 주겠다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확신들 때문일까요? 우리의 강한 성격과 또한 강한 결심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우리의 평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견인하여 주시는 그러한 은혜. 즉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주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 것도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님의 그러한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남겨두고 여러 사건들이 그때에 하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은 확신도 하고 여러 가지 예수님과의 그러한 언약도 새로 세우고 그러지만 다시 그들이 무너질 것을 또한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시대에 정말 어떻게 보면 믿음을 지키겠다라고 우리가 다짐을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이 제자들과 같이 끊임없이 미혹을 당하는 시대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시험을 통하여서 그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를 세우심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그 믿음 안에서 정말로 굳건하게 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생각해보며 또한 그 안에서 실수하였던 여러 제자의 모습들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잘못된 것들은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한 부분들은 붙잡아 줄 것을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